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은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저는 스리랑카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한국어 사역과 음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음악 목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가장 스리랑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어를 스리랑카 현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라는 것은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한 8천 명 정도가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좀 피부가 하얗지 않은 그런 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 보시면 스리랑카에서도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스리랑카 사람들이 많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 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는 그 드림 하면 코리안 드림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그들은 동경을 하고 있고 반드시 한국에 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요. 한 달 월급이 대략 25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 정도의 그 월급을 받고 있는데 물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매년 10만 명이라는 그 스리랑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HRD 코리아 한국 이름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 일을 하면서 또 저희가 조그마한 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는 음악도 가르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대신 HRD 코리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 한국어 잘하는 그 현지인들 3명 고용하고 그들에게 그 금액을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또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부 기관 그 SLPFE라는 우리나라의 노동부 산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 현지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3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 인원은 한 2,200명 정도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130명 정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자기들의 일과 시간을 할애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부 기관에서도 그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먼저 잠깐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감동의 물결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잠깐 4분 정도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걸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시죠? 어떠세요? 그냥 보실 때는 느낌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곳은 그 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SLBFE 그 건물에 있는 강당이에요. 거기에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쫓겨날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부 기관 강당에서 찬양을 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100% 사람들은 다 불교도입니다. 예, 이제서 이제 아시는 거죠. 예, 한 명도 크리스찬인 적이 없어요. 예, 다 100% 불교인이고요.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한 달 안에 한국으로 올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단계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저들에게 저희는 한국으로 오면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물론 저기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저희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역이 저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선교사 비자 받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저희 같이 선교사 비자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작년 7월 달에 인천에 있는 다드림 교회와 예사란 교회에서 오셔서 찬양을 하고 집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렇게 다녀간 후에 그 거기를 뷰로라고 합니다. SLBFE 그곳에서 저에게 요청하기를 이걸 자주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쫓겨나도 당연한데 오히려 저보고 이런 집회를 자주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주셨고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선교사인 거를 압니다. 아까 보셨지만 그 파란색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분들은 공무원들이에요. 예, 저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아내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 사역이 죄송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이 끊임없이 잘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를 사실 잘 못하고 온 상태예요. 갑작스럽게 쫓겨났기 때문에 말씀 준비할 겨를이 없었고 다만 이제 비자를 어떻게 빨리 받고 가느냐에 대한 그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지만 잠시 요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그러니까 한인들 사이에서 저희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렇게 그 일을 하면서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시기 질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비자국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CBT 시험장에 이민국 사람이 3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친 사람들이라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무섭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체포해야 한다고 또 구금해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섭게 하더니 이제부터 이제 조서를 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싱할라를 조금 그 나라는 싱할라와 타밀어 그리고 영어를 사용합니다. 스리랑카 사람 인구가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200만 명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대화가 안 돼요. 예, 싱할라 하는 사람은 싱할라스끼리 통하고 타밀하는 사람은 싱할라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스리랑카 사람인데도 소통이 안 됩니다. 참 우리는 참 복받은 민족이죠. 그 말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그때 그 조서를 이제 꾸미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제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온 거예요. 와서 조서를 꾸미는데 저에게 그 하나씩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거짓으로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대답을 하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저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이 말씀이 곧 누군가에 의해서 저를 고발하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대신 저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너 일요일에는 무엇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선교사한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라고 갑자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갑니다. 이건 큰일 날 문제예요. 교회를 간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목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것은 제가 정말 구금당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한인교회에서 한인소사이어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두려움이 사실 더 몰려왔습니다. 이 말을 잘한 건가? 히스기야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창고를 다 보여주는 바람에 다음에 환난을 겪는 그런 모습이 말씀에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고난을 받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의 솔직함에 그분들도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저의 뒷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마모댕 고닥 바야이 이것이 그러니까 돈워리 제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마모댕 고닥 바야이 이게 스리랑카로 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그분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서를 다 꾸미게 되고 일주일 후 이제 아내의 여권과 제 여권을 다 이렇게 압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7일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다 갖춰서
와라, 이민국에라 와라. 그래서 서류를 다 갖추고 며칠 후에 이민국을 갔죠. 그 조서 꾸몄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 만났는데 그때도 많이 두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건 분명히 추방당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두려움은 더 사실 무척 많이 몰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조사국의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생긴 거 정말 멋있더라고. 까맣게 생겼는데도 그 포스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편으로 야, 잘생겼네. 제 속으로 잘생겼다. 어떻게 스리랑카 사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맞이했는데 사실 그분이 굉장히 무섭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저희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고 저희를 오늘 당장 너희는 스리랑카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사실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통역을 저희가 다 그 말을 하지 못하니까 같이 간 통역원이 저희 말을 대신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시간을 좀 달라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컨트롤러가 저희 서류를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할 때, 제 생각이에요. 그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스리랑카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얼마나 주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는 한 2주 정도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신고한 사람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대략 5번 정도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서류를 이렇게 넘기는 거를 보니까 편지 봉투가 한 5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한 얘기인데 너가 하는 일을 신고 들어왔을 때 그 조사를 한 서너 번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안 나간 이유가 너가 하는 일이 스리랑카에 이익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질 않았는데 또 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불렀고 조사를 하고 또 스리랑카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겠다. 스리랑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그분이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리랑카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리 앞서 가 주셨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미리 그 컨트롤러까지 마음을 다 녹여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고 금요일까지 나가라는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금요일까지 비행기가 한국으로는 비행기가 없어서 저희가 주일까지만 연장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내야 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컨트롤러가 그동안 저희 비자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이 비자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스리랑카가 지난해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모든 비자가 막혔어요.
오직 할 수 있는 비자는 그 BOI라고 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비자 아니건 그거 아니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비자 아니면 절대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아시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BOI 비자를 추진을 한 가지는 했었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뷰로에서 그 비자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모든 것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그것마저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도우시는지 오히려 그 컨트롤러, 비자국 컨트롤러 입을 통해서 비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스리랑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바로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에게 비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HRD 관계자도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비자로는 그 CBT 시험장 HRD 코리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HRD 코리아에서도 이거 난감한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 그동안 제가 전에 아까 뷰로에서 HRD 코리아에서 비자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그 노력, 저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또 공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비자는 다 막아버리셨던 거예요. 저희는 그걸 알지 못했죠. 오히려 저희는 그때 두렵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모든 비자를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저희가 받고 있었던 비자가 메디컬 비자인데 그거는 치료 목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건 가까운 몰디브라는, 여러분 몰디브 아시죠? 몰디브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몰디브 있는 사람들이 스리랑카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메디컬 비자를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사실 선교사들이 조금 그거를 활용을 많이 했어요. 저도 메디컬 비자로 6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막히게 하니까 저희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방법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컨트롤을 통해서 모든 비자는 여기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통보를 받은 그 HRD 코리아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HRD 코리아에서 레터를 써서 그 스리랑카 그 뷰로라는 SLBFA라는 곳으로 레터를 보내고 그것을 다시 외교부로 보내야 되고 그것을 다시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관으로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마 스리랑카 역사상 공식적인 비자, 외교부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것은 저와 저희 아내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놀라고 있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저희가 여기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올 때 대략 2주 정도로 예상하고 왔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희 생각대로 그냥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19일 날 예상했던 것을 빗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스리랑카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것이 뷰로로 레터가 가고 그 2, 3일 안에 그 외교부로 가고 그러면 충분히 2주 안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오늘이 벌써 날짜가 21일이잖아요.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 저희가 아내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 수요일 날 인천 부평에 있는 다드림교회에서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되고, 그때도 이와 같이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 바로 전에 스리랑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로 레터를 보냈습니다. 저희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하셨고요. 또 이제 또 몰라요. 사실 여기서 저희가 또 교만하면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외교부에 저희 레터가 가 있는 상태고, 이제 그것이 스리랑카 이민국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기도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그 남은 단계도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 과정 중에 그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한테 하나님은 가끔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어요. 가끔 볼 수 있는 저희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그 비유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밤에 자면서 그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스리랑카 비자 이렇게 비자가 있거든요. 그 크기가 요만한데 카드 크기만한 비자인데, 거기에 카테고리가 그 HRD 코리아, 그 뷰로 SLBFE 이렇게 써서 저한테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자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제가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 보여주셔서 안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한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비자 문제를 고발하신 분을 미워할까요? 아니면 그분에게 보복하고 싶어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또 특히 저희 교회에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잘했나 몰라요. 정말 그 배반감, 배신감은 정말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러면서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는데요, 제 마음은 평안을 찾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잠을 1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다 그분을 용서하고 다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시간 반, 2시간밖에 못 자고 있는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미워하지 말고 또 보복하거나 하지 말라. 원수가 목마르다 하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고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분들을 치리하시겠다. 너는 하지 마라. 너는 그냥 그분들 더 많이 사랑해줘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요즘에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막혔던 것이 그분들로 인해서 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저희를 위해서 좀 선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데 쓰임이 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예, 비록 그분들로 인해서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심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고요.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저희는 정말 저에게 은혜 있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과는 우리 저기 CGV의 목사님께서 개척하셨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내고 또 그 과정을 지켜봤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선교보고라든가 이런 부담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도 간혹 카톡으로 인사만 드리고 있지 선교보고 따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자유롭게 선교화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저는 스리랑카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는 만 2년 만에 왔습니다. 2년 만에 와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지구촌 소망교회가 앞으로 메가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큰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만큼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예배를 스리랑카에서 간혹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디테일하세요. 정말 예배 하나가도 디테일하신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과 제 지인들 얘기할 때 지구촌 소망교회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 부사역자분들은 그거를 좀 벤치마킹을 좀 해서 목사님께 가끔 건의를 좀 해서 우리 교회도 본받고 그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구촌 소망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소개를 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부흥했는지 잠깐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인가 이렇게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데 이제 정말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저기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월드컵 경기장 몇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그 전에 제가 음악 공연 한다고 해서 갔을 때 보니까 관중석 다 채우고 또 그라운드들 다 채운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부러웠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곳에 많은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 꽉 채우고 집회를 하실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들 잠깐 뵀는데요. 제가 사실은 주눅 들었어요. 그 포스가 얼마나 강하게 느껴오는지, 와, 이게 막 처음에는 막 너무 막 이 긴장도 하고 이 주눅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우리 장로님들과의 그 대화를 보면서 이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협력해서 메가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갖추었다. 이미 갖췄다. 제가 예언의 은사에 있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전 교회가 아니라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저와 아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 이렇게 되었고, 이제는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또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시다.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들보다 더 디테일하시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